한국교회의 절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간적으로는 장기간 계속되고 장소적으로는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고 온 세계의 현상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사회 현실은 물론 교회의 현실도 급격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진행 방향과 또 교회의 판을 새로 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는 예배의 상황을 뒤집어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라고 요약되는 이제 한 곳으로 모여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져서 각 집에서 드리고 다른 곳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실컷좋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앞날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불안과 걱정, 염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 곳으로 보이는 지역교회로 모여드는 그 교인 수가, 예배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인터넷 예배자들이 많아지면서 한 지역교회 소속감이 없고 또 인터넷도 자기가 속한 교회의 인터넷 예배가 아니라 어차피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더 세련되고 더 감동이 있고 더 좋은 다른 교회의 인터넷 예배를 골라서 방황하거나 옮겨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미 또 헌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된 정상화된 상태가 됐을 때도 이것은 계속 교회의 현상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교인 수가, 예배자들이 회집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 재정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교회의 규모가 작아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위축되고 이것이 이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여러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것이 막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의 회집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빠져나가는 교인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이리저리 온라인 상태를 방황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헌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집중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내놓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직면한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가는 바다 위에 하나님이 대풍을 던지셨더니 바다가 요동을 하고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배에 있는 짐 몇 개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온 선원들이 힘을 합하고 일심단결하여 힘차게 노를 젓는다 그래서 그것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복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잘 견디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전과 같이 정상화되는 그런 시절을 꿈꾼다면 그런 정상화는 없습니다. 어쩌면은 태풍이 부는 바다에서 살아야 되지, 바다가 없던 바람이 없던 이전 상태를 다시 회복해서 정상화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듯이 우리도 이제 교회가 직면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극복되고 옛날 상태가 되는 그런 정상화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고 예배 회집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고 경험하면서 마치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예배를 빼앗긴 자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이제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바벨론 강변에서 서러움의 통곡을 하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지인데 시온의 노래를 잊을지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하지 않을지인데 내 오른손의 재주가 다 없어져 버리라. 내 혓바닥이 내 입 천장에 붙어버리라라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이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명예로운 것인데 이거를 얼마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집중하기로 하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알맹이 예배자들이 교회 안에 남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의사 원장님은 교회에 가서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데 집에서 드리다가 그것이 양이 안 차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가는데 의사여서 많은 환자들을 접하니까 어떤 사람을 접했는지 알 수 없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교인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러나 교회는 와서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여러 주를 그렇게 예배를 드린 원장님이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많은 신자들에게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예배도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다른 모임이 있고 선교회 모임이 있고 다른 또 예배 모임이 있어서 예배에 못 가면 그 모임에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다른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 다른 또 제자 훈련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말씀 배우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면서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일시에 다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중단돼 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 단 한 프로그램만 살아남았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예배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예배 대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
활동하고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마저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마스크를 쓰고 거기 가서 옹기종기 앉아야 됐습니다. 아니면 어색하고 예배 분위기가 아닌데도 집에서 모니터 앞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는가? 왜 어색하고 교회도 아닌데도 가족들이 모니터 주위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뭐 하자고 그러는 것인가? 그 예배 가운데에 듣는 찬양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오는 거 아닙니다. 누구 간증 듣고 감동받자고 거기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자고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교회에 가주는 것이 생생나는 일이었습니다. 싫으면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본교회 등록교인이 아닌 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붙여 놓고 그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아니면 그 교회 예배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허락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명예였던가를 이제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깨닫고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의를 따라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교회 안 모이고 인터넷으로 가고 돌아다니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을 경험하고 그야말로 이제 알맹이 예배자가 되어서 교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 남는 알맹이 신자들이, 교인들이, 예배자들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터넷 예배로 안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 온라인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 여전히 남아서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골몰이 고민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시도하고 또 여러 궁리들을 하는 것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남아 예배자로 신자로 사는 이들을 어떻게 더 먹일 것인가, 잘 돌볼 것인가, 이 남아있는 알맹이 예배자들을 어떻게 잘 성숙시키고 예배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못지않은 힘을 쓰고 여기를 잘 감당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시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힘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하려 할 때는 아마 이중적인 장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빠져나가고 헌금도 줄고 그러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예언을 하듯이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고난이 일상화된 한 세월을 살아야 될 것이다. 헌금이 줄고 교회 재정이 약해지고 교세가 줄어들고 그것을 다 견뎌내며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모욕하면 모욕당하고 소외시키면 소외당하면서 이제 이 길 가야 되는, 이 길을 가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일상화된 세월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알맹이 신자들을 잘 돌보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하게 하고 신자답게 하고 교회답게 할 것인가? 결국 그것은 말씀으로, 크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말하듯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추상적인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이제 말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설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그리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판을 새로 짜리 하신다. 이렇게 남는 소수의 교회와 신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한국교회 역사를 새로 시작하려 하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고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수가 줄어들어도 이제는 더 위축되어도 이제는 이 길 가야 된다. 제대로 된 길, 옳은 길, 말씀대로 가는 길, 이 길을 가야 된다 하고 여기에 힘을 쓴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목회관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용납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무슨 방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무슨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런 도전을 교회 내부 지도자들로부터 목회자가 계속 받을 것이어서 어떻게 아직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교회를 가야 된다고 목회자를 도전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약해지지만 알맹이들이 남았다. 알맹이들이 많아지게 하는 여기에 더 힘써서 이 일에 어렵지만 가자 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공유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같은 생각을 갖도록 변화시킬 건가? 이것이 아마 이중적인 목회자가 직면하는 극복해야 될 장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피상적으로 외형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이제 절망적이고 약해지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와중에 드디어 교회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신자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명예이고 진정한 영광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기로 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한쪽에서 계속 생기고 있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것에 집착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절망과 함께 한쪽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그루터기를 붙잡고 여기에 전념해서 이 소망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리를 데리고 아마 역사를, 한국교회 역사를 새로 시작하고 한국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가 되게 하고 목회자를 목회자가 되게 하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내시기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는 것은 어렵겠지만은 사회 안에서 대우는 힘들어지겠지만은 여러 가지가 환경적으로, 감각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위축되고 어려워지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교회다워지고 신자다워지고 하나님 편에 선자다워지는 기회다, 출발점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전념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요 명예라는 생각을 갖고 나가면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점에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또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내요. 그것이 옳은 길이니까, 그것이 성경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그 길 가다가 그 길 어느 길목에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뵈면 그것이 나의 명예고 영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